안녕하십니까. 며칠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 떠나셨던 형제자매들을 보는데 무척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저도 또한 누가 또 제 아내가 많이 또 기다리죠. 한 보름 동안 맨날 이게 집에서 김치하고 밥만 먹으니까 별로 이렇게 먹지도 않지만은 찌개 한 번 못 먹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그동안에 이렇게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에 가져오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많이 좀 설레고, 그곳에 카톡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그 사진 같은 거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졌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 도미니카 형제 자매님들, 현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귀하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가, 그쪽 교회도 정말 은혜를 입고 저희도 은혜를 입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올 한 해 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너무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벅차고 이제 설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제가 역대하 말씀 14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12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케 했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스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없으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람의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기까지. 원래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죠. 아사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1년 전쯤 딱 요맘때쯤 같은데, 요맘때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올해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나 싶은 마음보다 호세아서 말씀을 전했던 게 기억이 되는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 그 말씀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좌측편에 보는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게 알고 사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교회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입혀주신 부분을 볼 때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최용재님이 이렇게 사의를 보시면서 사실 그 제가 전할 이야기 포인트를 다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굳이 단에 올라와서 한 시간 동안 떠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사의를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평안할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늘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사회 보실 때 처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런 저도 이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평안할 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저앉아서 즐기고 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안할 때 늘 깨어 있어서 더욱더 긴장하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전쟁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주를 믿는 믿음의 바탕하에서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약진하고 전진해가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까 사회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평안할 때 정말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주저앉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제 제목도 사실 그거예요. 평안할 때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이렇게 항상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더 나아가고 싸우고 이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5장, 이제 16장에 걸쳐서 또 열왕기상에는 이제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되어 있는 게 이제 역대하 14, 15, 16장에 보면은 아사왕의 초기에 이제 아사왕 같은 경우는 그 아비 2대왕 아비암이 그 아사왕의 아버지였었는데 아비암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3대 왕으로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갖다 이제 그 41년 동안 장기간 이제 통치를 했죠. 성경에서도 남유다 20왕 가운데서 몇몇 안 되는 선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각자 이렇게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잘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정치적으로 다 그 정략 결혼을 선택을 했거든요.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주변의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여인들이었었는데 그런 여인들을 갖다가 다 왕비로 후비로 첩으로 이렇게 다 들여오니까 1000명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그 후비들을 다 이렇게 막대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들을 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단을 세워주고 암암리에 다 공식 무기화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너무 이제 어수선해지고 더러워졌죠. 하나님의 전임이 이제 회파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이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었거든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르호보암 왕도 정말 이렇게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소년들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이렇게 되어졌었고 이대왕 아비암 왕조차도 열왕기에서의 기록은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조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또 여러 산당들을 짓고 악한 왕으로 이렇게 대명사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아비암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열왕기 기록과 역대하 기록을 반드시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아비암 왕 같은 경우는 극과 극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판이하게 달라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암 왕, 유다의 2대 왕 아비암 왕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선왕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왕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아마도 그 부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어떤 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사 왕은 역대하에 보니까 바로 14장 전에 보니까 아비암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힘있게 쭉 보면 나중에 한번 13장 읽어보세요. 아비암 왕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고 그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됐는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제 주춤했죠. 물러서게 되어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아사 왕은 평안한 때를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항상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비암 왕, 자기 선왕 아비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깨뜨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때를 얻게 되었는데, 이 평안할 때 그때 아사 왕은 그 평안을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왕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묵혀뒀고 썩혀있던 그런 것들, 그 내용이 바로 2절부터 나와있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어쨌든 아사의 그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왕이 제일 처음 했던 건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심지어 자기 태후 마아가 정확하게는 아사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어쨌든 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여인네로서 그런 막강한 영향을 줬어요. 그는 이제 솔로몬이 아내로 맞았던 암몬 여인 나아마라 했거든요. 마아가 그곳에서 이렇게 섬겼던 이방 우상, 밀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 그것들을 들여와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들어온 짓거리를 솔선수범해가지고 태후가 그렇게 했던 존재였었는데, 근데 다른 선왕들은 그 태후를 갖다 이렇게 함부로 못했었는 거, 위세가 있었는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달랴죠. 유다의 7번째 여왕이었었죠. 실제는 왕도 아니면서 여왕이 치른 그 여인네의 그 위력이 대단했었잖아요. 요아스 한 명 남겨놓고 다 죽여 멸할 정도로 다 그 위세를 떨쳤던 것처럼, 아마도 그 태후도 그런 위세가 있었는지 계속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아사왕은 그런 태후의 위까지도 이렇게 폐해버렸고, 그가 섬겼던 모든 아세라 상을 갖다 찍고 빻고 불태워서 멸해버렸었거든요. 모든 우상을, 아사야가 너무 멋있는 게 제일 먼저 했던 건 남유다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 우상 문화, 우상, 그런 것들을 말끔히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어디에서는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모든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산당을 다 멸시했고, 곳곳에서 아마 크게 힘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깊게 뿌리박은 그 유다 나라 백성들 가운데 깊게 뿌리박은 우상 문화, 산당 문화, 그런 것까지도 다 척결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마음에 힘이 미처 거기에 못 미쳤다는 그런 부분이지, 아사는 온전히 어쨌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그 종교개혁 쪽에 제일 먼저 힘을 썼었거든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 내가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인데, 하나님 위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위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불변하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정말 이렇게 실상이하고 허상인데 없어질 것이고 멸해질 것인데 돈이 우상이 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돈이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행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만족을 해주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돈이라는 우상이 없어지면 내게 돈이 떠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을 우상처럼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그 사람, 우리가 요즘 그 세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때 몇 년 동안은 정말 권력을 거머쥐고 명예를 거머쥐고 정말 자기의 우상으로부터 많은 만족을 누렸을 거예요. 왕처럼 군림했을 테고. 그러나 그런 권력이 깨지고 명예가 깨지고 나면 그는 허탄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어쨌든 자기들이 그런 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은 정말 깨어질 것이고 찍혀질 것이고 빠져서 결국 멸해지고 없어질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제 우상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것이 이 두툼한 이제 성경에 제가 보니까 저도 배웠는데 성경에 이렇게 두툼한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구원으로 함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에서 사실 제일 첫 번째 밝히 드러내주는 거는 하나님 내가 왕이다 이거거든요. 함축된 게 가장 처음에서 되어진 게 이제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다는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왜 뒀냐. 그 이유도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부터 보면은 기억하라는 얘기죠. 보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스려줄 주인이고 왕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접근하면 성경에 참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왜 먹게 했냐. 하나님이 이거 없애지, 안 만들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앞에 선악과가 있다라면 그걸 볼 때마다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구나. 나를 친히 이렇게 다스려주는 왕이시구나.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19왕이라든가 남유다 20왕들의 저 패착의 원인이 뭐냐면은 왕이었잖아요. 사사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사 전에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친히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왕을 싫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워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섭섭했지만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잖아요.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왕들을 세워줬는데 이 왕들은 하나같이 실제로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제일 뿐이에요. 실제 통치하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왕들은 어떤 자세로 왕의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대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 한결같이 다 착각을 한 것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세우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줄을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왕인 줄 착각하면서 은혜를 입었지만은 결국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은 짧은 180여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아홉 왕조나 계속 구테타 죽이고 또 자기가 왕으로다 세움을 입으려고 그런 전쟁에 계속 역사를 끝나가거든요.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다윗이 씨로 말미암아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아사는 어쨌든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선왕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비 아비암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비참했었는지 그 나라의 실정이 어땠었는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우상문화 모든 돌 조각 나무 조각을 깎아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모든 푸른 산나무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가방 속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우상을 찾아보니까 뭐 3, 40가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세워놓고 깎아놓고 만들어놓고 그걸 따르고 의지하지만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은 참 신이 아니거든요. 정말 없는 거짓 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은 멸해지고 없어지고 찍혀지고 밟혀지고 불태워질 것이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의지했던 그것이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찍혀지고 죽어졌을 때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신이 되어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로 저는 알거든요. 어쨌든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그 정의를 행했다. 선을 행했다. 이게 3절에 이렇게 제단을 없앴다 그랬고 또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아사의 이런 종교 개혁과 강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앙 회복의 강한 의지로 개혁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정말 평안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평안은 물론 그 선왕 아비암 왕이 전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패하게 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당분간 평안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평안이었었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이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7절 말씀들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성경 말씀만 읽는 것으로 아마 설교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사왕은 이 평안함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 평안함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아사는 정말 알았어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어떻게 얻어진 평안이었었는지 그럼 평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었던 얘기죠. 주저앉고 정말 먹고 놀고 이제 됐다 하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나라를 재정비하고 강하게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 작은 나라에서 유다 나라에서 30만 군대였었고 정말 그 베냐민 그 가운데서 28만 그 작은 그 백성 가운데서 58만이라는 강성한 군인들을 갖다가 만들어냈고 훈련하였었고 성을 다시 쌓고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했었다는 얘기다. 스스로 이렇게 견고하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초에 아사 왕의 마음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주저앉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평안을 유지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아사 왕의 그 귀한 점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4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구스 사람 100만 명이 남유다 아사 왕을 이렇게 치러 왔을 때 전쟁하러 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마. 100만이라는 큰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요 구스에게는 또 병거가 300승이라 할 거예요. 병거.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탱크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고 병거. 근데 남유다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병거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식으로 따지면 땅에서 육박전으로 이렇게 기구인데 공중에서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무기, 좋은 무기를 가지고서 구스 사람 100만 명을 데리고서 와서 남유다를 공격했지만은 아사 왕 같은 경우는 겁내질 않았거든요. 그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평안, 그 정말 그 부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망대를 쌓고 성을 다시 재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했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진을 쳤다 그랬거든요. 진을 쳤다는 게 이제 한번 진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숫사람과 이렇게 섰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너무 이제 귀한 거예요.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아사의 기도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뚝딱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사의 이런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7절 또 8절과 같은 평안할 때 주저앉지 말고 아까 최영님 살고 있을 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언제나 신실하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아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성을 쌓고 망대를 다시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우린 정말 이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참했었는데 한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정말 교회가 그동안에 뿔뿔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자라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꾸 이렇게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흩으셨거든요. 흩은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평안을 정말 주셨거든요. 우리 그 인가처럼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별로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고 뭐 기뻐하고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고 실수가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 의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재롱도 부리고 실수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좋은 길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도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각종 수양회라든가 집회라든가 하나하나 지나간 거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볼 때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정말 없었어요. 집회를 한다 해서 뭐 준비할 것도 없었고 수양회를 한다 해서 뭐 준비하고 싶어도 능력도 안 됐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할 때가 저는 없는 줄로 정말 믿거든요. 형제자매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또 훈련하고 있고 강하게 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초로 해가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또 훈련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기 뭐 물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는 하나님 모르니까 정말 안다 하면 믿겠죠. 믿지 말라도 믿겠죠. 하나님을 알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담겨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읽어보셔가지고 이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고 발견하고 증명이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믿으셔야 되거든요. 이 성경에는 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어드리는 이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 예수 잘했다는 이야기, 뭐 죄짓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시점에서의 역사거든요. 구수와의 전쟁 이야기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남유다에만 전쟁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 시대는 3000년 전의 시대인데 그 당시에 구수의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바벨론과의 전쟁 이야기,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 다 이스라엘 이 성경책에만 있다는 거짓말을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바벨론 서판이라든가 아수르 왕의 그런 기록이라든가 니느웨라든가 각종 성경에 있는 것들 다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해서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 끊임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로 여기 뭐 청년 형제자매들 많고 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제 자랑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익혀지는 이유가 성경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연결이 잘 안 되고 복잡한 것 같이 하니까 안 읽혀지는데 다른 것보다도 정말 성경 그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산수를 잘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 2, 3, 4 깨우친 다음에는 사칙연산 그거 반드시 알아요. 사칙연산을 알려면은 반드시 통과하는 절차가 뭐겠어요? 덧셈 뺄셈 못하는 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동안에 달달달달 외웠던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그거는 너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구구단을 꿰지 못하면은 산수는 영원히 빠이빠이인 거예요. 그 위에 나오는 뭐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니 뭐니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구구단이 안 통해지는데. 이렇듯이 성경도 많은 부분에서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은 남유다 20왕들의 계보, 태정태세 문단세듯이 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계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나가는 19명의 그 계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저는 한번 외워볼게요. 제가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난 척 하는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외우시길 바라는 마음. 남유다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20명 됐죠. 북이스라엘 한번 외워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제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19명 됐죠. 저는 머리가 똑똑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저는 수천 번도 더 쓰고 내 머릿속에 계속 외워요. 지금도 매일 자기 전에 하루씩 외워요. 외우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그 왕 시대 때 있던 선지서 같은 경우도 요 왕 때 선지자는 누구였었구나 자꾸 공부해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막히는 부분이 이제 열왕 쪽하고 선지서, 소선지서 있고 대선지서인데 이 부분이 가면 오락가락 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건 마치 삼국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고 너무 재밌어요. 통렬하고 그 시대가 머릿속에 바삭하게 끼워지고 반드시 이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 30분, 1시간이면 아마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정말 이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그럼 증명을 하겠어요?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무리를 걸어가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환자를 살리셨고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되죠.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그 과학책이 있다면은 과학책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어야 되겠죠. 철학으로다 이렇게 성경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철학책이 성경보다 더 위에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사실인데,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려면, 확증이 되려면 자기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 성경이 사실인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이건 구원 받은 분이나 안 받은 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믿어지는 분들, 다른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로 버글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안 믿어져서 그런 거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아까 찬송가 제가 적어놨는데 찬송가 9장에 보니까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아사왕은 처음에 이렇게 그 왕 되자마자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하고 각종 그간에 있었던 유다의 그 지저분한 우상 문화를 다 이렇게 척결했거든요. 심각하잖아요, 사실. 요즘 저희처럼, 그래, 저희 세대는 50대 전후된 세대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배고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느꼈었고, 우리가 체험을 했었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20대, 30대 되신 분들 사실 몰라요. 어려움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우리 또 아버지 때 7, 80대신 분들 세대에는 더 했어요. 하루 밥 한 끼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일 나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해봐야 그때 당시 보리 몇 대 겨우 얻어오셨어요. 그래도 그것으로 간간히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고 막 했었는데 요즘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평안한데 문제는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각종 우상 문화를 자기 속에도 가득 채우고, 더 심각한 건 자기 가정에 우상 문화, 우상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상이 뭐 있어요? 각종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각종 오락거리, 향락거리, 게임거리 너무 많잖아요. 성인들에게는 성인만의 그런 요소들이 있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도 심각하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라도 심각하게 느껴져요. 같이 회개하자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게는 없으니까 난 따뜻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실은. 정말 쾌락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 같고 막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깨지고 나면 허탄하죠. 게임이 여러분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막 켤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 시간 지나가 봐요. 허탄하게 돌아가요. 허탄하게. 돈도 역시 마찬가지고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고 참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지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분명히 깨지더라고요. 평안할 때 어쨌든 우린 평안할 때 그 평안함 가운데 근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넘어질까 염려하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기초를 둬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으면 감사하다 하면서 그걸 더욱더 지키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성을 더욱더 쌓고 돌을 더 세우고 견고하게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구수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사왕의 그 마음을 보고 선물을 줬잖아요.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많은, 이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들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힘이 많았더라. 여호와께 그러하사 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왕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11개 보니까 11개는 어떻게 기록이 되면 그 아비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라 그랬거든요. 전쟁의 승리로 평안의 때에 갈고 닦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전쟁 위기 때에 정말 승리케 해주시고 그 승리로 인한 선물 전리품이라 그러죠. 전쟁 가운데서 포로들을 잡고 전쟁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취하해서 승리 그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선물.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 선물이라는 말씀도 신명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사는 자기를 위해서 들여놓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았어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 전에 금과 은과 기명을 하나님이 전에 고스란히 이렇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주신 거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돌렸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낼름낼름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 때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 그랬는데 7년 대풍년 동안에 놀았다 하면서 실컷 먹고 즐기고 마시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5분의 1씩 차곡차곡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한 그것으로 다 7년 흉년 때 살아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주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셨을 때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심령도 주셨고 구원받은 그런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주셨고 여러 가지 선교의 길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귀한 간증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저금이 돼 있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때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얻은 이것이 간증거리 하나 빼서 다시 교회가 보고 내가 보고 내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때 하나님 참 이렇게 주신 것이지 하고 전리품을 꺼내봐서 이거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 금이었었구나 내가 확인하고 은이었었구나 하나님이 귀한 기명이었었구나 하고 그 확인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정말 이런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의 때에 갈고 닦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위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물을 이렇게 얻었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듣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저버리면 저도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4절에 보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와 그들의 만남바가 되셨나니 너무 멋있잖아요. 오데스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아사 왕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당부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15장 7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그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고생했다. 정말 장하다. 이제 쉬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했다. 잘했으니까 너는 더욱더 손을 강하게 하고 네 힘이 약하지 않게 더욱더 강하게 하라. 그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아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10절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마저도 아사의 선한
아사 왕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은 정치를 보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귀순하는 자가 끝없이 많은 거예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도 오고 백성들도 오고 우리가 마음껏 남유다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자 하면서 막 귀순하는 거예요. 남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사 왕의 정말 믿음의 기초에서 강하게 하라,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던 아사 왕의 마음이 이러한 정말 귀한 일들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13절은 얼마나 길어요? 이거 뭐 12절부터 볼게요, 제가 그냥.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경배하며 맹세하여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태우 위까지도 피하고 요 평안이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시대 때 이렇게 평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고 했던 원인은 이런 아사왕의 믿음의 기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16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16장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남유다 아사왕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왕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바하사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 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듯이 38선 위쪽은 이제 북한이고 38선 아래쪽은 이제 남한,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하사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꾸 자기 백성들은 자꾸 남쪽으로 이민을 가고 제사장들도 가고 레인들도 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하사 왕은 그때 위기를 느꼈었는지 그쪽 위에 있는 북한군이 이제 중국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연합군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위에 옆 언저리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연합을 했어요. 연대를 맺어가지고 아람 왕의 그 위세를 갖다가 등에 딱 업고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러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이 내용이에요.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야기했듯이 38선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 한 6km 8km 위쪽에 라마라는 곳에 라마 성을 건축을 했어요. 그것을 견고하게 기초를 딱 굳건한 성을 쌓아가지고 그곳을 요새화시켜서 전초기지로 삼아가지고 하여튼 남유다를 한번 박살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을 쌓은 또 목적이 자꾸 남쪽으로 이민을 가니까 남하를 하니까 남하하지 못하게끔 월남하지 못하게끔 방어선을 친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이제 절박한 상황이에요. 라마라는 그 성은 정말 요새 지역이었을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굳건하게 라마를 건축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 위급함을 보고서 아사 왕이 이제 취한 문제는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보여줬던 아사 왕의 그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아사 왕, 평안을 선물로 얻었을 때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성을 쌓고 망대를 쌓고 막 그랬던 왕, 위기의 때에도 정말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퇴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구수 100만 명에게도 진을 치고
우리가 싸울 거다. 하나님 당신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런 강한 믿음, 하나님을 바랬던 그 믿음은 온데 간다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사왕이 취한 행동은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아람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다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아람왕에게 그냥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전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놨던 금과 은과 기명과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꺼내가지고 덜려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귀한 금과 은과 기명을 다 꺼내가지고 아람 왕한테 드렸어요. 아람 왕한테 드려서 이 위급한 상황이 내가 지금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연합을 깨뜨리고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람 왕한테 이제 손을 빌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치 정략적으로 잘한 것 같잖아요. 평가가 지혜 있는 자 같고. 근데 하나님 평가는 달랐어요. 너무 악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짓이었었고. 아람 왕은 그 아사 왕의 요청을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몇몇 자기들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단과 이용과 뭐 몇몇 군데 중요한 성들을 다다다닥 막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 왕은 지금 라마에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다시 후다닥 가서 자기 방어하고 그렇게 급급하죠. 바하사 왕이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나서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이 열왕기상도 한번 보고서 좀 열왕기상 15장 21절 20절부터 제가 좀 보게 돼요.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잼굴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바하사가 자기 나라 땅 중요한 도성이 막 그 아람 왕한테 무너지고 파괴된 걸 보면서 잽싸게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서 돌아가니까 아사 왕은 22절에 보니까 유다의 영을 내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뭔 뜻이냐면은 한 사람도 열의 병력 없이 한 사람도 강제 부역으로 다 강제적으로 다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라마를 건축하던 라마를 이제 바하사가 돌과 제목으로 다 튼튼하게 막 쌌다 그랬잖아요. 그 제목으로 다 그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했거든요. 너무나 이제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모님 계시는데 이모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쌀 팔아서 똥 사먹는다는 얘기 있어요. 쌀 팔아서 똥 사먹는 속담에. 쌀 팔아서 똥 사먹는 미친놈이 어디 계세요. 그죠? 근데 아사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정말 쌀 팔아서 똥 사먹는 짓거리거든요. 정말 이게 게바와 미스바 뭐 이런 거 안 줘도 하나님이 정말 튼튼하게 지켜주고 할 텐데 기껏 하나님 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있는 거 금과 은과 기명 그 모든 것들 다 팔아가지고 똥 사먹는 짓거리니까 한 거. 난 너무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아사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셔가지고 또 뒤에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아사왕한테 이렇게 줬어요. 신랄하게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이제 역대하 16장 7절에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쭉 이야기하니까 10절에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선견자의 말까지도 이제 듣지 않는 그 아사의 강팍한 마음, 이게 이제 신앙이 뭐 이제 져버렸어요.
왜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아사의 그 마음은 이미 그 전에 15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러할 때에 더욱더 강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더욱더 정진하고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도전하고 나가야 돼, 전진해야 되는 이유는 상급을 바라본,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게 남은 상급만, 정말 바울같이 이렇게 상급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상급을 주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강하게 하고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그 초창기 때는 그 마음을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구수 100만을 딱 이렇게 상으로 다 줬으면은 더욱더 손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약해지지 않게 해가지고 이번엔 뭐 또 다른 150을 향해서 200만을 향해서 또 다른 상급을 바라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그 바하사 왕과의 그 전쟁 때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마도 이때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아사 왕의 마음에 이제 됐다 싶은 그런 안주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강하게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언약도 저버린 거예요.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귀한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어요. 비록 선지자도 옥에 가두고 막 말을 안 들어주고 있지만은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병들었을 때 정말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돌이키고 막 심지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 아합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아합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딱 이렇게 돌이키고 신실하게 이렇게 회개한 그 마음도 있었고, 남유다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결국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쫄딱 이렇게 요시아의 그 성군 같은 정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쫄딱 망하게 된 원인이 므낫세였었거든요. 그런 므낫세, 악한 므낫세마저도 죽음 직전에서는 정말 그가 이렇게 배를 끄르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를 죽지 않게 했는데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 직전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저버리고 비참하게 이렇게 말로를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사 왕의 그 생을 이제 대충 이제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들려드렸잖아요. 전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사 왕이 14장, 15장 그것처럼 계속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계속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하여지지 않게 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을 쌓고 망대를 쌓고 군사를 육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뒤로 물러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치자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승리를 얻고 상급을 얻고 이런 삶을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된다라면 아마 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찢고 죄하고 불태우고 결국엔 멸하여 버리라는 얘기죠. 결국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런 한 해, 그런 내년, 난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작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걸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는 그 명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섬기고 믿는 마음을 쪽으로 갔다면
내년 한 해에는 우리 아직도 내 개인적으로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더러운 우상들, 내 가정에 스며 있는 갖가지 더러운 우상들, 내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없진 않아요. 안타깝게 이 우상 성전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 들어온 그 물건이 솔로몬이 자기들의 왕비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둥이 있었다. 남창이 있었고. 우상 문화가 좋은 게, 육체적으로는 좋은 게, 요것만 조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상은 그냥 우상하니까 우리가 우상이 얼마만큼 더럽고, 얼마만큼 악한 거고,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 모르죠. 우상은, 육체는 참 좋아요. 손해볼 것이 없고, 즐거운 것 같고. 이방 신들한테, 바알이라는 신한테 이렇게 제사하면은, 제사하는 그 대가로 반드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육체, 어떤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가 있어요. 남창이 있었고. 그런 자들과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즐기면서 쾌락을 쫓고 막 해서 엄청 좋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거든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른 곳이 또 아니고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의 실책이죠. 가장 큰 솔로몬의 실책이 그것이었어요. 처첩을 그렇게 많이 둠으로 인해서 그런 왕비들이, 후궁들이 들여오는 그 우상 문화, 그들이 더러운 문화가 성전 안에까지 반드시 있었다니까요. 미둥이 있었다니까, 미둥이, 남창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땅에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요, 미둥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 남창이라서 남자 창녀, 여자를 상대하기나 동성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상 문화, 우상한테 절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행사예요. 그것은 그들한테는 죄악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상한테, 자기 신한테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것이 아직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한테는 그것이 죄가 아닐지 몰라요. 반면 죄지만은 그들한테는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하는 백성한테는 그건 더러운 것이고 우상이고 악한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상이니까 우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아사왕의 초기, 또 이 열왕기 읽어보면 제일 속 시원한 게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온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것들을 다 빻고 찢고, 히스기야 왕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들, 히스기야 때 대표적인 게 놋뱀이었었거든요. 놋뱀을 갖다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그냥 놋뱀 자체를 다 계속 그냥 우상처럼 음란하게 이렇게 섬겼다 했잖아요. 느우수단이라 해서 그것이 우상은 반드시 빠지고 뿌려지고 없어지고 찍히거나,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건 반드시 찍혀야 되고,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건 불태워서 녹여서 없어버려야 되는 거고, 멸해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내는 하는데, 정말 아사왕이 이렇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우상을 다 제하는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어서 그가 그 평안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받은 명령,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약하여지지 않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 더욱더 교회가 더욱더 평안함 가운데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약하여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어떤 우상에게 손 벌리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